성탄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성탄 전야 축하 잔치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또 여러 기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악기로 올려드리고 25일 날은 또한 성찬식과 또한 유아 세례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선물로 드릴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약간은 생뚱맞게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미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기원전 8세기에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여서 근동 세계를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던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이러한 확장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천의 방어기지이던 예루살렘 남부의 라기스도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렸고 아시리아 진영의 자중질환으로 그 위기를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의 진영을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과 장관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다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사람들이 막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미가는 위기의 순간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의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의 지도층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 지도자들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렸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쳤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말하였습니다. 정치 종교 가릴 것 없이 정말로 대혼동 그리고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미가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로 너희 때문에, 지도자 너희들 때문에, 제사장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너희들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성전에 서 있는 그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 때문에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미가는 정치, 종교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남유다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미가는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미가가 말하는 그 첫 번째 위대한 비전, 새로운 시작을 어디에서 보았냐면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위대한 비전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브라다는,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호명 이후에 작은 족속,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는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변방인 그곳에 사람들이 멸시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변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변방에서 공고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목자가 나온다고 선포합니다. 이 목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존재입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는 지도자들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권세로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그러한 분입니다. 높은 곳에서 왕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고 더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포악한 강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원수처럼 달려드는 이들에게도 사랑의 품을 내어주며 무한히 너그럽게 그들을 깊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 야심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보잘것없는 변방 베들레헴에서 그러한 목자가 나타날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작은 땅 베들레헴이 아기 예수님을 품은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에덴의 그 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장소로서 완전히 예수님이 태어나심의 그 시작을 기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패배시킬 수 없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과 축복의 힘이 탄생되어집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땅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치가 풍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품고 있는 거대한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터전이 바로 베들레헴에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풍성히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생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땅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작은 베들레헴이 되어서 주님을 품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한다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역사와 구원과 평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둘째, 미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러면 천천에 수많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자식이라도 바칠까요? 제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일반적 의미는 심판이지만 공의의 적극적인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입니다. 공동체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삶을 말합니다. 상처 입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결여된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라고 선포하였죠.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공의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그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건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서, 그리고 착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모든 예배와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며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이상 정의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정의를 삶으로 실천하여라 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이겠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인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헤세드인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 헤세드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어떻게 정의를, 공의를 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지자 호세아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인애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호세아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십시오. 모든 매스컴과 모든 주위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이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감춰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몇 년 동안 그냥 굶주리게 놔두고 채찍질하고 그런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모든 기사들을 보면은 인애가 빠져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미가는 당시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헤세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 인자다, 인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국에 고아소년을 입양하여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만들었던
양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고아 소녀는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최석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늘 술만 먹었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통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그 후 이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는 거리를 떠들며 동전을 주어서 음식을 사 먹고 며칠 굶는 일은 다반사였고 굴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깔고 잤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14살에 미국에 입양되었습니다. 이 양부모는 일남 이녀의 친자녀와 또한 한 명의 입양되어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입양하였던 거죠. 그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는데 이 양 어머니는 처음 그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에게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향수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빚을 내어서 그 아이의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빚을 내어서 학비를 대어줍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이 양어머니는 밤낮 쉼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양아버지의 사랑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븐,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선택을 하였단다. 그중 최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너의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스티븐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론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이름의 성을 바꿔달라고 떼썼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네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단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고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다. 너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틈틈이 봉사하다가 한국 입양 홍보에 엠팩을 설립하여 고아들의 입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 5개 지역과 한국 내 28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온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인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다, 할라크라는 말은 걷는다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위해서 그것을 돈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왔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겸손히 공경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말 연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모습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베들레헴이 아기 예수님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가는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내해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이 성탄절 맞이하며 주님께 결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